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새에서 터져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 여행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함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억함이 은혜입니다. 기억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지요. 제 영국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는 생일을 1년에 2번 보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세례받은 날짜를 본인이 생일로 정해서 1년에 생일을 주 2번을 보내지요. 아주 그 생일을 보낼 때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일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하듯이 똑같이 내가 세례받을 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도 또 가족을 불러놓고 또 베풀고 같이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영국인 친구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날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지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이 세례받은 날짜를 정해 놓고 있지요. 여러분은 언제 세례받으셨어요?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나요? 이 친구도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그 날이 나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일날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받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기억이 없는데 특별히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생일 그 세례 날짜를 기억하시고 또 언제 내가 몇 년 몇 월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학습을 분명히
언젠가 분명히 제가 손을 들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또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대충이라도 그 날짜를 기억함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방법들을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서 그 힘든 거에 그냥 우리가 젖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어려운 곳에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어려운 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통화하면서 집사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청하면은요 그 어려움에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람이나 짐승 중에 처음 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에서 처음 난 것을 너희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처음 난 것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에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 바치라는 거에 이것에 목숨을 걸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바치는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에 대해서 잡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기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구별하여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동물을 첫 번째 때 끄는 걸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데 너희들을 내가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애굽의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놓았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에게도 임했을 텐데 너희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그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바치라는 것에 잘못 초점을 무게 중심을 거기다 두다 보면 처음 거는 무조건 맞아. 그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것을 너무 규정화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손에 대지 말고 너희 중에 잊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면 여호와의 축제의 날로 삼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이것 또한 무교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교병을 먹던 유교병을 먹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7일이 끝난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몰아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급하신 하나님의 구별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그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상징적인 행위인데도 이 상징적인 행위가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 절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은 기억하여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분명히 너희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9절입니다.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잊지 말고 너희들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여서 정말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임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는 뭔데요? 아버지 이것은 뭔데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자후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거를 견문이라고 해요. 견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붙여서 놓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그 손에다가 기호로 삼아서 그렇게 붙여 다니고 있다는 거죠. 왜 손과 이마일까? 우리 그림 하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왜 손과 이마일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이마에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상자인데 그 안에를 보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기호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뚫뚫뚫 감아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마에다가, 그리고 너희들에서 손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이마에다가 미간에다 이렇게 붙였을까요? 여기는 뇌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이 뇌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너의 머리에 이마에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이마에 미간에 이렇게 경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달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뇌 속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머리 미간에다가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손목에 말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손목에 뭐가 흘러요? 맥박이 흐르잖아요. 맥박이. 이 맥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심장에서 맥박으로 피를 공급해 주듯이 내가 이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아서 내 온 몸에 온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피가 내 온 몸을 좌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손목에
에다가 모든 것들을 이 기호로 삼아서 이 손목에다가 넣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때 손목 끊잖아요. 왜요? 그 피가 다 나오니까 그 피가 이 말씀의 기호를 이 여기 손목에다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맥을 흘러서 모든 심장까지 돌고 돌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의 이마에 너희들의 손목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할 잊지 말라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에요.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망각의 그러한 우리는 동물인데 사실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서 아마 우리는 죽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은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늘 너희들에게 기억되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방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기억해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억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정말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가까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들에게 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을 베개 삼아 주무실까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경문과 그리고 손목의 기호를 삼았듯이 저에게 가까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성경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듯이 그것을 손목에 기호로 삼듯이 그 말씀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대인처럼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그 손목의 기호에 왜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잖아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고 그 모든 것들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 끊임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잊을만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이 고된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광야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잊을만 하면 그들은 머리에 이마에 경물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그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이미 우리는 죽었어. 이미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잡을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간으로 나를 살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술 먹어도 벌써 술 중독이 빠졌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라면 마지막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보니까 진로 소주가 100년이 됐대요. 내년에 2024년도 100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광고를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쟤네들 사회 기여금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내도 더 많이 내야 돼. 10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술 때문에 깨졌고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수많은 이 술로 인해서 알코올로 인해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그리고 자살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집안은 망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100년 동안 살았다면 사회 기여금 내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요? 끄떡 하셔야 돼요. 끄떡 맞잖아요. 100년 동안 그 집안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100년 동안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간경화, 간암으로 죽은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기억해야죠. 그거 기억해서 사회 기여금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찌든 삶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나는 늦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마에 붙이고 손에 기호로 삼아서 살듯이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구원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시작. 기억함이 은혜입니다. 기억함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